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베드로후서 1장 5절의 말씀을 믿음으로 함께 봉독합니다. 베드로후서 1장 5절에서부터 5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이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아멘. 이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더욱 힘을 써라. 그리고 10절의 말씀 보시면은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을 써라. 또 힘을 또 써라. 그리고 15절에도 내가 지금 힘을 쓰고 있다. 5절에 더욱 힘을 써라. 10절에도 더욱 힘을 써라. 그리고 15절에 내가 힘을 쓰고 있다. 이러시면서 베드로후서를 이제 마무리 지으시면서 베드로후서 3장 14절 말씀에 이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써라. 우리가 신학교에서 공부를 할 때 배웠던 것이 철저한 이신득의를 배웠습니다. 철저하게 이신득의다. 구원은 사람의 어떤 행위도 포함될 수 없다. 구원은 오직 주님의 은혜로만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배웠습니다. 그러면은 사람의 행위가 전혀 필요 없다면은 오늘 하나님의 사자, 하나님의 사도 베드로, 주님의 수제자 베드로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힘을 써라, 더욱 힘을 써라. 내가 지금도 힘을 쓰고 있다. 이 말씀이 뭔가 좀 어색한 듯합니다. 왜냐하면은 우리의 구원이 전혀 사람의 행위에 있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 있다라고 했는데 왜 하나님의 사람 베드로는 더욱 힘을 써라고 말씀하셨을까? 더욱 힘을 써라. 그리고 또 힘을 써라. 또 힘을 써라. 우리가 구원을 이해하지 못하면은 잘못된 오류에 빠져서 나올 수 없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기독교를 주신 하나님의 최종 목적이 구원입니다. 구원인데 이 구원론이 잘못돼 버리면은 내 삶 속에 아무리 큰 복을 받고 뭐 자녀가 잘 되고 사업이 잘 되고 번창하고 건강하고 뭐 자기 생각대로 마음대로 다 됐다 할지라도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그 자체가 헛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헛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은 왜 우리의 구원은 사람 행위에 전혀 포함되지 않았다고 말할까? 그게 거짓된 말일까? 아닙니다. 그 말이 진실합니다. 그러면은 그 말의 진실성이 어디에 해당되는가? 어디에? 그것은 아담이 지은 원죄에만 해당이 됩니다. 원죄에만. 이 원죄가 로마서 3장, 4장, 5장에 걸쳐서 원죄는 우리가 원수되었을 때, 하나님과 원수되었을 때 주님의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화목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인 됐을 때 주님의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화목됐다. 우리 의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 오직 은혜로 구원받은 것이다.
전해진 모든 죄는 주님의 십자가의 피 흘리심으로 간과하셨다. 이미 넘어가셨다. 간과하셨다. 그렇다면은 회개할 이유가 없습니다. 회개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러면은 왜? 주님이 우리 죄를 다 사시고 간과, 이미 전에 지은 죄, 현재 지은 죄, 미래 지은 죄까지 다 주님이 넘어가셨다. 이렇게 표현하니까 거기에 구원파가 생겨났고 잘못된 교리가 생겨난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 전통적인 기독교 교단에서 구원론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고 잘못 해석하면은 구원파보다 나은 것이 없는 겁니다. 구원파보다 나은 것이 없어요. 잘못 해석하면은.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 구원론에 대해서 잘못 이해를 해버리면은 우리 믿음 자체가 무너져 버리기 쉽습니다. 무너져 버리기 쉬워요. 그러면 우리가 죄라면은 우리가 회개할 필요가 없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구원받는, 우리가 그 은혜로 구원받은 것이다. 그 은혜가 뭐냐? 그 은혜가 예수 믿고 고백함으로 원죄에서 사함을 받은 겁니다. 우리가 회개할 것이 없는, 회개할 필요도 없는, 회개할 것도 없는 그 구원이 원죄로부터 구원입니다. 아담으로부터 진죄의 구원입니다. 그렇게 구원받은 성도들이 광야 생활을 지나 가나안 땅에 가기까지, 다시 말씀드려서 교회 생활을 통과하고 천국에 가기까지는 오늘 베드로 전서를 주신 말씀처럼 사람의 의로운 행위가 아니다. 그것은 전적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된 것이다. 의로 된 것인데, 거기에 말씀을 보게 되면, 오늘 또 말씀을 보게 되면 더욱 힘을 써라. 어디에 쓸까요? 믿음의 덕에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여기에 힘을 쓰라는 겁니다. 거기에 힘을 쓰지 못하고 거기에 집착하지 못하면 어떤 일이 생기는가? 원죄에서 구원을 받았을지라도, 다시 말씀드려서 아담으로부터 지은 죄로부터 구원을 받았을지라도, 다시 더 말씀드립니다. 애굽에서 구원을 받았을지라도 광야에 멸망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광야 생활, 교회 생활을 하면서 멸망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말씀해 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애굽에서 구원받은 백성들은 신에서 주신 주의 말씀에 굳게 힘을 써서 그 말씀을 지켜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신 겁니다. 지금은 그 주님이 사람으로 오셔서 주신 생명의 말씀, 이 말씀에 우리의 모든 힘을 다 써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마음을 다하라, 목숨을 다하라, 힘을 다하라. 마음을 다하라, 목숨을 다하라, 힘을 다하라. 여기서 마음을 다하라, 목숨을 다하라, 힘을 다하라.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을 할까? 그러면 주님,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서 광야 생활 같은 교회 생활하면서 어디다 힘을 써야 될까? 어디 힘을 써야 될까요? 그 힘을 쓰는 그 힘에 우리가 어디에 힘을 써야 될 것인가를 오늘 말씀해 드릴 겁니다. 첫 번째는 성령 하나님을 찾고 성령 하나님을 섬기고 성령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 위해서 내 모든 힘을 거기에 다 쏟아바쳐라. 자,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을 보면서 마태복음 7장 12절부터 말씀을 보십니다. 마태복음 7장. 여러분들이 마태복음 7장 12절부터 말씀을 거기도 중요하지만은 누가복음 11장이 더 가깝습니다. 누가복음 11장이. 9절부터입니다. 누가복음 11장 9절입니다.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비된 자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면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면 정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자, 이 말씀을 주시면서 마태복음 7장 12절 말씀도 여러분들이 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7장 12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자, 이제 7장 7절부터 말씀이 동일한 말씀이신데, 구하라, 찾으라, 두들기라. 아무 행위가 없다. 행위가 없다는 것은 구하지도 않았다, 찾지도 않았다, 두들기지도 않았다. 아무 행위 없습니다. 성경은 구하라, 찾으라, 두들기라. 구하라, 찾으라, 두들기라. 어떻게 구할까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 힘을 다해 성품을 다해 하나님께 구하라. 뭘 구할까요?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구하라.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 지금 이 마태복음 7장 12절 말씀은 7장 7절부터 12절까지 주신 말씀인데, 7장 7절에서부터 12절까지 말씀을 독립적으로 주신 것이 아니고 5장 3절부터 말씀을 쭉 주시면서 그 5장 3절에서부터 7장 6절까지 말씀을,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그 말씀을 이루시는 성령님을 간절히 구하라. 성령님을 간절히 찾으라. 성령님을 간절히 두들겨라. 그러면은 그분을 대접하는 만큼, 그분을 대접하는 만큼 성령님이 너를 반드시 대접해 주실 것이다.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고 이것이 선지자다. 하나님 말씀은 우리에게 생명과 복을 주게 하신 예비된 말씀인데 이 말씀을 하신 천지창조주 여호와 하나님, 사람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천지창조주 여호와 몸으로 오신 그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우리 속에 찾아오실 그분을 지금 먼저 말씀하시면서 간절히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신다. 그 성령님, 말씀하신 진리의 성령님을 간절히 찾고 그분을 대접해 드리면, 그분을 대접한다는 말씀은 심령에 가난하라, 애통하라, 온유하라, 의에 주르고 목말라라, 팔복을 중심으로 하여 주신 생명의 말씀에 자기 목숨을 아끼지 않냐고 거기다 투자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그 목숨보다 영원토록 사라질 수 없는 영원한 생명을 주시겠다고 이미 성경은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성령님을 대접하려고 하지 않고 기도하는 모든 기도가 하나님이 나를 대접해 달라고 하니까 육신으로 사는 동안에는 성령의 대접을 받을 줄 모르겠지만 세상 떠나가면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무지몽매한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 영혼의 갈 바를 알지 못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말씀해 드리는 것입니다. 진리의 성령님을 간절히 찾고 그분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들, 이 사람들 속에는 생의 자유함이 보장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수요 기도회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생명의 성리의 법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사망에 그들을 출행할 수가 없다. 출행할 수 없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그분이 그 아들과 함께 우리에게 모든 것을 은사로 주지 않게, 여기서 이 은사라는 것은 영혼을 지키는 능력의 첫 번째 은사입니다. 내 영혼이 세상 속에 침몰하지 않고 내 영혼이 악한 영들에게 붙잡히지 않고 진리로 내 속에 채우시면서 그 진리의 성령이 나를 자유롭게 하시는 그 능력이 내 속에 강권 역사하신 것이 은사는 게 최고의 은사입니다. 그 다음에 은사가 지혜 은사, 지식 은사, 병고침 은사, 믿음 은사, 영업의 은사, 뭐 가지가지 은사가 다 있는 거예요. 가지가지 은사가. 거기에는 첫 번째가 하나님의 사랑의, 그 사랑의 줄이 나를 얼게 매고 있는 겁니다. 그 줄은 세상 어떤 피조물도 끊을 수 없는 줄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의 성령의 줄에 내가 묶게 된 순간이 일생을 살면서 그 줄에서 벗어나지 않아야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성령의 줄에서 벗어나 버리면 사탄은 바로 잡아가 버립니다. 바로 잡아가 버립니다. 우리가 이 세상은 양심 역사입니다. 양심 역사. 성령이 아니면 마귀입니다. 다른 영은 없습니다. 성령의 노임 받아서 내 혼자 스스로 있을 수 있다, 그런 법은 없는 겁니다. 성령에 사로잡아 주지 않냐시면은 마귀는 당연히 나를 붙잡고 있는 겁니다. 그거는 당연합니다. 뭐 말할 여유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을 보면 알아요. 내 마음이 어떤 사건을 통해서, 무슨 일을 통해서 마음이 복잡하다, 찬란하다, 어지럽다, 그리고 혼란스럽다, 아프다, 갈등해진다, 이 모든 것들이 성령의 줄을 놔버린 상태라고 보면은 성령의 줄에서 이미 놓아져 있다는 사실이라는 것을 내가 분별을 못하면은 성령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갈 기회가 없어진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셔야 자기 자신을 자기가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생겨나고 능력이 생겨나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4장 3절입니다. 에베소서 4장 3절.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서 지켜라. 힘써서 지켜라. 그러시면서 몸이 하나요 성령이 하나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시면 소망 안에서 부르심 입었느니라. 주도 하나이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하나이시니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의 아버지시라. 성령에 매는 줄로,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성령의 줄로 매인받고 진리의 띠에 묶여 있으면은 세상 어떤 잡다한 일들, 누가 봐도 시험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일들이 내게 닥쳤다 할지라도 시험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지금 바울이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그 지금 상황이 주님을 증거하다가 매를 맞고 지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감옥에 갇혀 있어요. 지금의 감옥은 뭐 인권이 있다 뭐 있다 하잖아요. 그때 로마가 통치하는 이 감옥은 인권이라는 게 없는 겁니다. 그냥 때리고 싶으면 때리고 굶기고 싶으면 굶기고 먹이고 싶으면 먹이고 그럴 때입니다. 감옥이라는 게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것이 감옥입니다. 그때 상황은. 그러면은 감옥에 있는 이 하나님의 사람 바울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 감옥에 갇혀서 언제 죽을 줄 모르고 매를 맞고
자유가 없는 그런 속에 속박되는 상태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람 바울은 평안하다는 겁니다. 평안하다는 거예요. 평안하다는 겁니다. 이 평안에 매는 줄로 우리가 묶여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성령의 은혜가 우리 속에 떠나버리면은 믿음이라는 단어는 가지고 있을 수 있을지언정 좀 위험스러운 말을 합니다. 구원의 열매를 맺지 못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을 헛되서는 안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사람 바울이 더 힘을 써라, 더 힘을 써라, 나도 지금 힘을 쓰고 있다, 끝까지 힘을 써라. 베드로 후서만 하더라도 지금 연거퍼서 더 힘을 써라, 더 힘을 써라, 더 힘을 써라, 내가 지금 힘쓰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말씀 한 절 한 절 속에는 모든 말씀이 다 하나님과 나와의 가지신 약속입니다. 약속입니다. 이 약속은 지키면은 하나님의 성령을 대립해 드린 만큼 내게 대접을 해줍니다. 그 말씀을 지키지 못하면은 지키지 못하게 한 미혹된 영이 나를 붙잡아 멸 것이고, 미혹되는 게 붙잡힌 순간 내 마음과 생각은 혼란스럽고 혼미해져서 믿음이라는 자체를 내가 정말 믿음의 그 뿌리가 내 속에서 깊이 박혀서 위로 열매가 맺혀야 되는데 크게 혼란스러워서 믿음 자체가 내 속에서 기쁨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 절대로 속지 마세요. 왜 속지 마냐? 속지 않아야 되느냐? 상황에 따라서 절대 변하지 않는 그런 믿음이 되어야 됩니다. 상황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이 상황이 뭐냐? 이런 상황에서는 사람이 이렇게 변화가 돼야 돼. 변질이 돼야 돼. 그게 아니에요. 사람이 끊임없는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변화가 될지언정 믿음이 변질돼 버리면은 상당히 위험스러운 겁니다. 그러면은 내 마음은 성전입니다. 내 자신이 성전인데 하나님의 성령님이 내 속에서 평안에 매이는 줄로 성령이 하나가 되실 때 그 믿음이 성령 그 줄로 매입받은 하나의 믿음이 되어야 됩니다. 믿음도 하나이요, 주님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이다. 물 세례해 주신 목적, 성령 세례해 주신 목적이 아버지의 마음은 늘 하나입니다. 그것은 평안에 매는 줄, 평안에 매는 줄로 매어서 성령님이 내 안에서 성령한 네 몸이, 성령한 네 마음과 생각과 몸이 성령님과 하나가 되기 위해서, 그리고 그분의 성령님이 내 속에서 너를 이끌어 가시면서 주님 나라 가기까지 어떤 사고 어떤 일 속에서도 평안을 잃지 않도록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세상을 이기신 주님과 함께 가는 그 영광스러운 축복의 내 속에서 늘 주님과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어디다가 힘을 쓸 것이냐? 사람을 지으신 목적은 사람을 대적하라고 사람을 지으신 것이 아닙니다. 사람 지으신 목적은 너를 위해서 내가 희생할 때, 너를 위해서 내가 희생할 때 삶의 보람을 느끼도록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을 지으신 겁니다. 주님이 세상에 오셔서 내가 주님이시다 말씀을 증거해 주셨습니다. 그 말씀을 증거하시고 나서 아무 일도 하신 것이 아니고 병든 사람을 다 고쳐주셨습니다. 병든 사람을 고쳐주셨는데 그 병을 고치신 주님의 마음, 주님의 몸, 주님의 마음, 주님의 몸을 봐야 됩니다. 그 병을 고치신 주님. 그래 우리는 주님은 하나님이시니까 그 말씀 한마디에
모든 병은 다 고쳐졌고 모든 약한 것들은 다 처리됐고 귀신 다 도망갔어. 그렇게 볼 겁니다. 그렇게 볼 겁니다. 성경을 그렇게 보시면은 우리 속에 능력이 나타날 수가 없는 겁니다. 자, 마태복음 8장 17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8장 17절입니다. 이는 선지자 이사야로 하신 말씀에 우리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었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선지자 이사야로 하신 말씀에 우리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연약한 것이, 여기서 연약한 것이란 것은 세상을 태어나면서 가져왔던 병을 말씀하십니다. 연약한 것. 세상을 태어나면서 가져왔던, 어머니의 모태로부터 가져왔던 그런 병들이 연약한 병들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짊어지신 병은 세상을 살면서 암, 오장육부, 사리백절 병들어 고통받는 그 고통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8장 1절 말씀 보시면은 8장 1절입니다.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허다무리가 쫓으니라. 한 문둥병자가, 문둥병자를 고치신 주님이십니다. 두 번째는 5절부터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100부장이 나와 간고에 가로되 내 주의 내 아인이 중풍병으로 자리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몹시 괴로워하는 중풍병자를 고치셨습니다. 귀신을 쫓아내 주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의 장모 10병을 꾸짖어서 고쳐주셨습니다. 문둥병 들린 사람의 고통, 중풍병으로 몹시 괴로워 고통받는 중풍병자, 귀신 들려서 고통받는 귀신 들린 사람, 열병, 심한 열병, 지금 말하면 열감기, 독감입니다.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그런 것들을 다 고쳐줬습니다. 그러면은 고쳐주신 주님은 주님이기 때문에 그 능력으로 그냥 편하게 고쳤냐? 그게 아닙니다. 연약한 것 주님의 몸으로, 연약한 것을 주님 몸으로 다 담당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세상 병을 다 짊어지고 계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고통을 주님이 온몸으로 다 아신 거예요. 온몸으로 아신 겁니다. 온몸으로 그 고통을 지금 느끼고 계신 겁니다. 저 사랑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저 하나님의 피조물이 아버지가, 내 아버지가 만든 저 사람이 그 병으로 인하여, 연약함으로 인하여, 귀신으로 인하여 얼마나 고통을 받을까? 자기 몸에 그 고통을 느낀 겁니다. 그러니까 이 고통에서 저를 고쳐주지 않고는 주님 마음이 편할 수가 없는 겁니다. 주님 마음이 편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에게도 제자들아 나가서 병자들을 고쳐주어라, 약간 연약한 자들을 고쳐주어라, 귀신을 쫓아내주어라, 그리고 고통에 걸린 사람들을 다 고쳐주어라. 고쳐줄 때에 고쳐준 값을 생각하지 말고 주님의 은혜만 생각하면서 이 모든 연약함을 네가 담당하고 이 모든 병을 네가 짊어지고 살아가는 그 내 마음으로 병든 자들을 고쳐주어라. 은사자의 삶이란 것이 이런 마음이에요. 이런 마음입니다. 병든 사람 한 사람을 고치는데 그 병이 내 속에 내 몸을 다 통하고 나간 겁니다. 연약한 사람을 기도할 때, 귀신 들린 사람을 기도할 때 그 귀신 악기가 온몸을 괴롭혀 통증을, 고통을 느끼게 하면서 그 귀신이 떠나가는 것들을 많이 느낍니다. 우리 주님이 바로 그러신 주님이셨습니다. 그러신 주님. 그러면은 우리 주님이 그러실 이유가 있었냐? 왜 그렇게 하셨냐? 주님은 하나님으로 이 세상에 오셔서 편하게 사실 수 있었습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간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내 죄를 다 짊어지시고 그 죄값이 얼마나 독한 것이랍니다. 그 죄값은 지옥입니다. 그 죄값의 형벌은 영원히 멸망받는, 영원히 멸망받는 지옥의 형벌입니다. 그 죄를 대신해서 죄가 얼마나 독하면은, 얼마나 지독하면은 십자가 위에서 몸을 찢기고 상하면서 그 피를, 그 물을 다 쏟아내면서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던가. 그 모든 죄를 짊어지신 주님께서 그 죄값을 다 치러주신 겁니다. 그 모습을 제자들에게 그대로 보여주시고 성령이 그들 속에 임하시니까 그 영이신 주님이 그들 속에 오셔서 사람을 지으신 목적이 그들 속에 그대로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 바울이 에베소 4장 3절 말씀에 평안에 매는 성령의 줄로 하나 되기를 힘써라. 믿음도 하나다, 주도 하나다, 성령도 하나이시다. 만일 아버지는 한 분이시다. 그 한 분이신 성령께 붙잡혀 사는 사람들 속에 오시는 우리 하나님은 첫째가 평안을 주러 오셨다. 그 평안이 뭐냐? 병든 사람을 고쳐주면서 그들이 평안할 때 내가 평안하다. 귀신들로 고통받는 사람을 귀신에서 노임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이끌어가신 그 영광, 그 자체가 내게는 평안이다. 삶에 매여서 고통받는 백성들에게 고통을 풀어주면서 그들이 평안을 얻을 때 그 평안이 곧 내 평안이다. 지금도 지옥불로 끌려가는 많은 영혼들을 한 생명 중에 돌아오게 만들 때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아서 어깨 메고 돌아오신 그 주님의 모습처럼 하나님의 하늘의 창곤 천사들 함께 기뻐하며 찬치하는 그 모습이 나의 평안이다. 이 자체를 가르쳐서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에다가 힘을 써라. 여기에 힘을 써라. 다시 말씀드립니다. 사람을 살리는 일에 전신의 힘을 다하라. 사람을 살리네. 그리하면 네 믿음은, 네 자신은 하나님이 보장하신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렇게들 고백합니다. 나 한 사람 구원받기도 버거운데 무슨 다른 사람을 책임을 지느냐. 힘을 좀 아껴라. 많은 주의 종들이 제게 그럽니다. 그러다가 죽는다. 그러다가 쓰러진다는 겁니다. 쉬어가면서 쉬엄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지혜라는 겁니다. 그것은 얄팍한 사람의 지혜, 사람의 지식에 불과할 뿐입니다. 성령님을 대접하라. 그러면 성령님 너를 반드시 대접해 주실 것이다. 아니, 백설에 건강치 않다 하더라도 내가 세상을 떠날 때 주님 나를 대접하신 그 대접은 하나님의 영광의 반열입니다. 그 반열을 예비하시고 그 반열을 예비하는 반열을 따라 내 가슴 속에 이미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졌다면은 연약한 사람들의 고통이 내 몸을 100번쯤 못 스치고 지나가도 문둥병자가, 중풍병자가, 귀신이, 열병이 내 몸을 100번쯤 못 스치고 지나갔다 할지라도 그 고통이 극에 달할지라도 나로 인하여 네가 행복해진다면, 나로 인해 네가 건강해진다면, 나로 인해 네가 하나님을 섬기면서 그분의 살아계심을 인정하고 그분을 잘 대립해드리면서 네가 정말 구원받을 수 있다면은 평안에 매는 줄로 하나 되신 성령 이미 내게 평안과 형통을 주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이라는 것이요. 여기다가 힘을 쓰라는 거예요. 여기 힘을 써라. 우리 주님이 겟세마네 기도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에 가난 때문에, 질병 때문에, 세상 문제 때문에 땀방울이 핏방울이 들어오고 기도한 것이 아니고 너를 구원하기 위하여, 내 몸을 희생시켜 너를 구원하기 위하여, 따라합시다. 내 몸을 희생시켜
너를 구원하기 위하여. 딱 이 한마디입니다. 내 몸을 희생시켜 너를 구원하기 위하여 내가 지금 피땀을 흘리고 있다. 어떻게 하면 내 몸을 아버지 영광 앞에 희생을 시킬 것인가. 그것이 사람으로 태어난 사람의 최고의 영광이라는 사실, 최고의 영광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사실을 이해를 못합니다. 왜 이해를 못할까? 왜 이해를 못할까? 자기 자신의 중심으로 사는 사람들은 이 성경 구절을 100번, 1000번을 봉독하고 이 성경 구절이 내 속에 새겨졌달지라도 그 성경 구절에 속한 하나님의 영원의 비밀, 영적인 비밀을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내가 피땀 흘려 기도해야 되느냐? 기도의 목적이 무엇이냐? 아버지여,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없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길 원하나이다. 이것이 최고의 평안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최고의 평안입니다. 하나님의 사도들이 주님이 부활하시고 성취한 이후의 삶은 평안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육신으로 보면은 정말로 우리가 막말로 재수가 없어서 재수 없어서 12제자가 된 것이지, 재수가 없어서 예수 믿게 된 것이지, 운이 없어서 예수 믿게 된 것이지, 우리가 말하는 운이란 거 운이 없어서 예수 믿게 된 것이지 정상적인 삶을 사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왜 그러냐? 삶 자체가 날마다 죽는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나는 이미 죽음에 넘겨진 삶을 살고 있다. 나는 이미 관절에 받쳐진 삶을 살고 있다. 이미 나는 하나님께 받쳐진 재물이다. 그리고 그들이 세상 떠난 모습을 보게 되면은 아예 사람으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죽음을 그들이 다 당했습니다. 그러면은 그 죽음이 과연 불행한 것일까? 불행한 것일까? 육신으로 사는 사람, 자기의 몸을 위해 사는 사람, 자기의 건강을 위해서 사는 예수 믿는 사람들 속에는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시는 그 주님의 기도의 목적이 무엇인가를 평생 곁에도 갈 수 없게, 곁에도 가니 흉내 낼 수 없는 그런 삶을 살면서 그것이 기독교인이라고 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뭐라 말씀하십니까? 베드로서 주시면서 하나님을 알아라, 힘써서 그분을 알아라는 겁니다. 그분을 알아라, 예수를 알아라, 하나님을 알아라. 네 속에 임하신 성령 하나님 어떤 분인지 네가 그분을 잘 알아야 된다. 베드로서를 주시면서 알아야 한다. 반드시 그분을 알아야 한다. 사람을 지으신 목적이 무엇이 알아야 한다. 네가 정말 사람으로 태어났느냐, 네가 사람으로 태어났던 사실이 정말 믿어지면은 그분을 반드시 알아야 사람으로 태어난 자의 축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목적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신 겁니다. 뭔가 믿음이 잘못된 겁니다. 지금 예수 믿으면 내가 평안해져야 하고 내가 복을 누려야 하고 내가 잘 돼야 됩니다. 예수 믿으면 누가 잘못 가르친 겁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평안을 얻는다는 것은 인생이 뭔가 꼬이기 시작하면 평안이 다 깨져버립니다. 이것이 예수 믿는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정말 평안에 믿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된 그런 믿음을 갖게 되면은 내가 지금 가죽이 벗겨져서 세상을 떠난다 할지라도 그 자체가 행복이지 불행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될 겁니다. 알게 될 거예요. 반드시 알게 될 겁니다. 반드시 알게 돼. 여기에다 힘을 쓰라는 겁니다. 여기에다 힘을 써라. 여기 힘을 써라. 주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제자들에게 성령을 기다려라. 성령을 기다려라. 성령을 기다렸습니다. 그 성령을 찾기에 간절했습니다. 그 성령을 찾기에 간절한 것이 산상수훈해주신 주의 말씀, 구하라, 찾으라, 두들기라. 따라합시다. 구하라, 찾으라, 두들기라. 사람들은
구하라 찾으라 두들기라 하니까 세상 피조물을 목적으로 하면서 그것을 바라보면서 이것을 구하라, 이것을 찾으라, 이것을 두들기라 하면서 여기에다 그 말씀을 그대로 적용하면서 여기에다 자기의 목을 메고 있는 겁니다. 목을 메고 있는 거예요. 이게 오면은 행복해집니다. 이게 오지 않으면 불행해지는 겁니다. 이게 오지 않으면 불안해지는 겁니다. 이거 오지 않으면 하나님 원망이 이거 오지 않으면 하나님 원망이 되는 겁니다. 그걸 믿음인 것처럼 잘못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 구하지 말란 말이 아니에요. 이거 구하지 않아도 평안의 성령이 내 인생에 이렇게 오셔서 평안의 줄로 나를 묶어버리시면은 이거 오지 않아도 구할 이유가 없고 구할 필요도 없다는 것을 그때 비로소 알게 될 겁니다. 알게 될 거예요. 성령에 충만하라. 성령을 사모하라. 성령을 기다려라. 성령을 구하라. 성령을 찾으라. 성령을 두들기라. 성령을 힘써 찾으라. 그리고 그분 성령님을 잘 대접해 드려라. 그러면 반드시 너를 하나님이 대접해 주실 것이다. 성령이 오셨습니다. 오시니까 어떻게 변했습니까? 어떻게 변했어요? 육신의 건강을 살아가다가 베드로가 육신의 건강이 무너질까봐 육신이 다칠까봐 자기를 구원할 주님을 부인했던 베드로가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혔어요. 죽인다고 위협을 받았습니다. 불안했습니까? 두려웠습니까? 베드로가 지금 정신이 없어진 겁니까? 제정신이 아닌 겁니까? 똑같은 사람인데 육신의 건강을 위해 살려고 육신을 지키고자 하는 그런 삶에서 벗어나 버리니까 어떤 환난 시험이 와도 감옥에 갇히고 매를 맞고 주님을 죽였던 대상이 너를 죽인다고 겁박을 해도 그 속은 평안했습니다. 너무 평안한 거야. 너무 평안하니까 그 입에서 찬송이 나와버린 겁니다. 찬송이 나와버렸어. 얼마나 평안하면은 감옥에 나오면서 채찍이 맞고 나왔는데 입에서 평안히 찬송이 나오겠어요. 바울과 실라가 매를 맞고 엉덩이가 터져서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데 얼마나 기쁘고 즐겁고 평안했으면 그 감옥 속에서 옥타가 움직이고 센터리 끊어질 만큼 그런 기쁜 찬송을 들을 수가 있었겠느냐 그 말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믿는 기독교의 본질입니다. 본질이에요. 그게 본질이. 이게 본질이 돼야 돼요. 뭔가 잘못됐어. 내가 잘 돼야 돼. 내가 건강해야 돼. 그냥 네가 있어. 아니요. 주님은 왜 기도하셨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너를 살리시려고. 왜 병을 고치셨어요? 세상 모든 열악한 것을 다 담당하고 계시니까. 세상 모든 병을 다 치고 계시니까. 더러운 귀신에게 그 고통받는 사람이 그 고통을 다 짊어지고 계시니까 너를 고치지 않으면, 너를 살리지 않으면 그 고통이 내가 못 견디겠다. 그것이 기독교의 본질인데, 예수 믿음의 본질인데 그 본질 자체를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내에서 서로 다툼이 오냐? 내 뜻대로 안 되니까, 내 계획대로 안 되니까 뿌리 난가에 다투고 시기적하는 겁니다. 네가 잘되고 나는 못 되니까 배 아파하는 거예요. 그게 기독교냐? 그게 사람 주신 목적이냐? 그게 예수 믿는 것이냐? 뭔가 잘못됐다는 사실을 아셔야 하는 겁니다. 아셔야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13절입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가 이 나의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다. 사람이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 내가 곧 너희의 친구다. 여러분들 좀 생각이 바뀌어야 됩니다. 성전에 올라가는 미문에 앉은 안진병이
주일 예배 들어가는 사람들을 보면서 자기는 성전 비문에서 구걸을 했어요. 구걸을. 뭘 얻을까? 뭘 얻을까? 동재만님 돈 1,000원, 5만원, 10만원 얻을까? 돈을 바라보면서 성전 비문에 앉아있어요. 예배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베드로는 올라가면서 뭐라고 합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다. 내게 내 것은 예수밖에 없다. 그 이름을 받아라. 그 이름 줘버리니까. 그 이름 줘버리니까. 돈을 구하는 사람이 주님을 구합니다. 뛰고 걷는 축복이잖아요. 우리의 삶이 지금 변화가 되어야 됩니다. 무엇을 구하는 삶이 아니고 내 몸을 어떻게 하면 주를 위해서 바쳐드릴까? 따라합시다. 내 몸을 누구를 위해서 내 몸을 누구를 위해서 희생해 줄까? 내 몸을 누구를 위해서 바쳐드릴까? 가장 중요한 한마디 말씀드릴게. 주님이 어디 계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주님 뭐라 하셨어요? 나를 믿는 저 가난한 이웃, 나를 믿는 저 병든 이웃, 나를 믿는 저 감옥에 갇힌 저들이 바로 나다. 그들을 위해서 내 가진 것을 투자하고 섬겨주니까 그것이 나를 섬기는 것이니라. 의인들아, 불의한 자들아, 의인들아, 불의한 자들아. 주님 언제 주님의 줄이시고 언제 주님 목마르시고 언제 갇히시고 언제 병드셨나이까? 나를 섬기는 자들 속에 내가 있느니라. 나를 섬기는 자들 속에 내가 있느니라. 세상의 가장 험한 이유 속에 주님이 계시는 사실을 믿고 그 주님을 공개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지면은 여러분의 속에 평안은 항상 넘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병들어 고통하고 몸부림치는 그들 속에 주님이 함께 계신다는 사실이 믿어지면은 세상보다 연약한 것을 담당하신 주님, 병을 짊어지신 주님, 그 병에 그 무게를 덜어드리는 그 사람 속에 그 사람이 병을 고쳐주고 그 사람의 어려움을 일을 해결해 주는 그들 속에 계신 우리 주님이 가지고 계신 병의 무게를, 연약한 것의 무게를, 죄의 무게를 주님이 떨쳐내시 받는 주님의 그 기쁨이 내 안에 찾아오게 된다는 사실을 왜 몰라요? 왜 모르세요? 여기다 힘을 써야 돼. 왜 주둥이 그렇게 방임하도록 기도해야 되느냐? 왜 그렇게 피땀 흘려 기도해야 되느냐? 나를 위해서 아니요. 네가 살면 내가 산다. 네가 행복해지면 내가 행복해진다. 네가 병을 고침받으면 주님의 몸에서 네가 받고 있는 고통을 주님 받고 계시는데 그 고통을 주님 몸에서 지금 떨쳐내고 있는 것이 나의 믿음이라면은 우리 주님의 병을 떨쳐내실 때 받는 그 기쁨이 내 속에 그대로 전달되어질 때 그 평안, 그 기쁨, 그 행복은 말할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한 끼 먹고 배부름을 받을 내가 여호와의 신함께 계신 엘리야의 입에다 그 떡 한 쪽 넣어버리니까 사렙도의 가베의 마음에 기쁨이 넘치나게 넘쳐 감사가 넘쳐 천국의 소망이 넘쳐나 그때부터 가루통에 가루, 기름통에 기름 떨어지지 않는 그 영광, 그 은혜처럼 우리 속에 평안과 형통이 말할 수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믿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그 믿음이 얼마나 대단한 믿음이냐. 그 믿음의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 가질 수 있는 믿음이라는 사실을 말씀해 드리는 것이면 어디에 힘을 쓸 것이냐. 요한일서 3장 16절입니다. 요한일서 3장 요한일서 3장 16절.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뭐하다? 마땅하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특별하다? 아니요. 마땅한 겁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마땅한 거예요. 그냥 마땅한 겁니다. 그러면은 누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려야 될 것이냐? 누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려야 될 것이냐?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집중하세요. 누구를 위해 목숨을 버릴 것이냐?
자, 13절, 3장 13절입니다. 형제들아, 세상이 너를 미워하거든 이상히 여기지 말라.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치 아니한 자는 사망에 가느니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한 자니 살인한 자마다 영생의 그 속에 거주한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그가 오늘 내 몫을 버리셨더니. 형제가 누구예요? 형제가 12절에 가인입니다. 가인. 12절 다시 12절 3장 12절. 가인같이 하지 말라. 저는 악한 내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인기로 죽였느냐? 자객이 낙하와 그 아우 형에는 의료민이라. 가인같이 하는 그 사람이 누구 형제요? 아벨의 형입니다. 아벨의 형이에요. 12절에 말씀하신 가인이 아벨의 형인데,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 행위가 한 번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면서 계속 지속적으로 핍박하고 괴롭히고 고통스럽게 만들고 시기하고 질투하면서 아우를 죽이려는 기회를 수없이 찾고 찾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돌로 때려 죽였는데 아우 아벨이 그 사실을 모르고 있느냐.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그날이 숱한 일이 지나면서 자기를 괴롭히다가 결국 죽였는데 아벨은 어떻게 했느냐? 끝까지 그 형을 사랑하고 용서하고 축복하면서 하나님, 저가 말씀은 받았지만은 9절의 말씀,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죄짓지 않느니 그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거하며 하나님의 씨의 뿌리가, 하나님의 씨의 말씀이 그 속에 자리를 잡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나와 가인은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는데 나는 생명의 성령으로부터 그 평안함에 있는 줄로 하나로 묶여있고, 지금 가인 내 형은 속에 평안이 없습니다. 마귀에 속했습니다. 사탄이 잡혀있습니다. 저들어 가면 지옥불로 들어갑니다. 하나님 어찌합니까? 하나님, 내가 돌로 맞아 죽을지라도 내 형 가인을 하나님 구원해 주십시오. 그런데 우리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 솔직하게 말합시다. 솔직하게. 나는 지옥 가야 돼. 그 마음이 거침없이 나온 사람들 제가 봤습니다. 나는 지옥 가야 된다고. 그 속에는 생명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주님이 누구를 사랑을 하셨냐? 원수를 사랑해라. 왜 그럴까? 죽을 죄인이라도, 1000만 명을 죽인 죄인일지라도, 아니 히틀러 같은 사람, 김일성 같은 사람이라도 그가 지옥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지옥불이 얼마나 끔찍한지 지옥불이 여러분들은 이해를 못할 거야. 지옥불이 얼마나 끔찍한지 거기에 들어가면은 절대 안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가인이 아벨을 죽이려는 수많은 시도 속에서 아벨은 뭘 보고 있느냐? 16절 말씀, 그가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더니, 그가 나를 위해서 죽으셨더니, 나도 가인같이 똑같은 사람, 똑같은 죄를 가지고 태어났는데 하나님 내 죄를 용서하시고 내 재물을 받아주신 내 사랑하는 주님 앞에 그 감사함과 감격함은 이런 말로 다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주님이 내게 베풀으신 그 은혜를 생각하면은 내 목숨 100개 1000개를 가인에게 바쳐도 그 은혜를 갚을 길이 없는 이 아벨의 마음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 마음 속으로, 그 주님의 마음 속으로 내가 들어가야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16절, 그가 우리를 위해 죽으셨더니,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몫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형제가 12절에 가인인데, 가인 아닙니까? 만약
저 같고 여러분 같으면은 우리 형은 지옥 가야 돼. 아주 나쁜 놈이야. 아주 본질이 나빠. 저것들은 세상에 살아남아서는 안 돼. 저것들은 세상에 악의 뿌리를 뽑아버려야 돼. 저것들은 다 죽여서 세상에 악의 뿌리를 뽑아버려야 돼. 그게 선한 마음입니까? 그게 선한 사람입니까? 그게 믿음의 사람입니까? 악한 것들을 다 죽이다 보면 누구를 죽여야 되냐? 나부터 죽어야 됩니다. 저부터 죽어야 돼. 그것은 주님 마음이 아니야. 히브리 디모전서 2장 4절에 주님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 세상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기 원한다. 그리고 그들이 다 이 진리의 씨가 그들에게 충만해야 된다. 그런데 이 요한일서 3장 9절에 하나님의 씨를 가인에게도 아벨에게도 하나님 씨였는데 그 씨의 뿌리가 가인 아벨 속에는 깊이 내려져 있어서 아름다운 진리의 열매, 성령을 대접하는 그 성령 대접하는 그 은혜가 아벨 속에 충만하니까 가인에게 돌을 맞을지라도 주님의 대접이 무슨 대접이냐? 돌 맞는 아벨은 평안했고 돌로 치는 가인의 속에는 살기가 등등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은 이 말씀이 분별이 될 줄로 믿습니다. 가인이 지옥 가야 될 사람입니까? 아니요. 아벨의 지금 가인의 돌에 맞으면서도 뭘 보고 있느냐? 주님을 보고 있는 겁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으니 우리도 그분을 위해서 죽는 것은 저 나를 돌로 때려 죽이는 가인을 대접하는 것이 내가 주님을 대접하는 것이다. 얼마나 악하고 얼마나 독하면 내 같은 건 지옥 가야 된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지옥을 모르는 사람이 그런 겁니까? 지옥을 아는데 입에서 내 마음에서 내 같은 건 지옥 가야 된다고 한다면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일까? 예수 믿는 사람일까? 다시 한번 깊이 깨달아지시기 바랍니다. 정말 그가 지옥 관리를 하고 있다면 피눈물을 쏟아서라도 지옥 가지 않도록 밤이 같도록 부르짖고 금식하면서 간구해야 돼야 되지 않을까? 정말 내 형제가 지옥 관리를 하고 있다면 정말 지옥 관리를 하고 있다면 그게 정말 사실이라면 그가 지옥 가지 않기 위해서 내 피를 쏟아서라도 내 몸의 모든 건강을 허비해서라도 내 목숨을 버려서라도 그가 지옥 가지 않기를 부르짖고 간구해야 되지 않겠냐? 그런데 거침없이 내가 같은 지옥 가야 된다면 내가 지금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겠느냐? 얼마나 무서운 일을 내가 하고 있는지, 얼마나 무서운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것이 믿음인 것처럼 정당성을 가지고 있는지, 나는 어렵거든 악하다고 할까? 가인의 생각이 그렇습니다. 가인은 제 생각이 악한다 오히려 아우를 악하다고 보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 하십니까? 가인이 악한 사람이다. 가인의 생각 속에 아벨은 너는 죽어야 돼. 세상에 남아있어 안 될 놈이야. 너는 죽어야 돼. 그 생각이 나와 여러분 속에 동일하게 있다면 많은 기독교인들이 진리를 받았지만 진리 씨가 그 속에 살아남아있지 않다면 나도 지금 가인 같은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살면서 누군가가 내 마음으로부터 너는 지옥 가야 될 생각을 가지고 있을 것인데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나는 지금도 지옥불이라는 사실을 부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디에 힘을 쓸 것인가? 어디에 힘을 쓸 것인가? 주님을 대접하는데 전심을 다해라. 남을 살렸는데 전심을 다하라. 반드시 주님 너를 대접해 주실 것이다. 여기에 대한 믿음이다. 첫째 믿음이다. 두 번째는 덕이다. 세 번째 지식이다. 그 다음에 절제다. 인내다. 형제 후이다. 사랑이다. 이런 것이 있으면 네 삶에 넉넉한 행복과 은혜가 있을 것이다. 이 말씀 깊이 받으시고 주님을 잘 대접해드리는 나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병든 사람, 고통받는 사람, 가난한 이웃을 위해서 내 몸을 허비할 수 있는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도 주님의 살을 먹고 주의 피를 마시고 있기 때문에 영생이 있는 겁니다. 내 살을 누군가에다 줄 수 있다면, 내 피를 짜서 누군가를 줄 수 있다면 줄 수 있는 그 은혜가
늘 충만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이렇게 되어져야 됩니다. 그렇게 되어져야 돼요. 그게 믿음입니다. 주님 나라 가는 믿음이 여기 있다는 사실을 믿고 은혜로 사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